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34번째 시간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마음이 달랐다. 이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가지고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죠. 그렇죠? 물론 생각만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삶의 변화의 가장 첫 걸음은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 생각이라는 것이 곧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그 유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뜻은 아는데, 그죠? 뜻은 아는데 그 유래가 언젠가 제가 TV에서 그 속담, 우리말 풀이해주는 그 설명해주는 그 프로에서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 이 가난한 농부들은 이 부잣집의 농토를 빌려서 뭘 했죠? 소작을 했죠. 소작농으로 그렇게 생계를 유지를 했는데, 이 소작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 없는 빈 땅이나 혹은 논밭에 두렁이라 그러죠. 논두렁, 밭두렁, 거기에다가 자기 콩을 이렇게 뿌려놓는다는 겁니다. 뭐 저는 농사는 안 지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콩이 제법 이렇게 병충해에도 강하고 손이 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려놓으면 지가 이제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을 이제 거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는 이제 소작농이니까 내가 맡은 밭에 논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죠? 내가 지금 일해야 되는 밭과 논에 안 가 있고, 누가 저 콩설이라도 해가지 않을까? 주인 없는 땅이니까 콩설이는 안 해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진 않을까? 거기에 이제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전환과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시기를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볼 때 외모, 즉 외모라는 게 사람의 겉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러한 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 중심, 사람의 마음 깊은 곳, 그리고 그것을 왜 하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성경에 나오는 사실 한 가지는요, 역대기에 나오는 아마샤 왕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15세에 즉위를 해서 29년을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하는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일정 부분 정직한 면은 있었는데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니까 그 마음의 상태는 영 아니었다, 이런 평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진실한 종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사역을,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가,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진실한 종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한다 그랬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바로 이것이 겸손이다.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 주변의 필요를 인식하게 된다. 자, 빌립보서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마음이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타자를 생각하는 쪽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이제 아주 인격적이고 성자라고 칭해지는 분들은 나를 생각하는 마음 0, 타자를 생각하는 마음 100 이렇게 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일단 거기까지는 잘 못 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그 비중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빌립보 교회에 이 유오디아와 순도계라는 여인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몇 가지를 바울이 언급하면서 중요하게 언급했던 게 뭐냐면 자기 일을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방금 읽으셨던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인데 자기 일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내 할 바, 내가 얻을 바 그것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그런 사역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섬김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잘하고 있는데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의 권면을 한번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어린 아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이 전부입니다. 그죠? 어린 아이 때는 그래요. 내게 다 전부예요.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재미있는 장난감 차지하고 내가 불편하지 않는 게 나에게 전부예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그거 나눠 먹으라고 그러면 울고 불고 짜증내고 장난감 가지고 유치원에서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 하나 가지고 내가 가지고 놀래, 네가 가지고 노냐 막 하면서 애들이 싸우기도 합니다. 왜요? 저 좋은 건 내게 돼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런데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에 가고 또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아이들이 공부만 배우는 건 아니죠. 뭘 배우죠? 사회성이라는 걸 배워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자라나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일을 조금씩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양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게 내 앞에 있으면 그거를 너도 먹어볼래? 할 줄 알게 되고, 내가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너도 한번 해볼래?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불편해지지만 너도 좀 한번 편해볼래? 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이들에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장하는 그런 단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숫자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라나면서 이게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나 생각하는 거 90, 타자를 생각하는 거 10. 조금 더 깨달아 가니까 나를 생각하는 거 80, 타자를 생각하는 거 20.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은 거기에 마음이 있는 종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은 일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넓혀가고 깊게 가져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진실된 종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진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섬김을 하기 위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얼마나 비우고 있는가, 얼마나 비우고 섬김의 자리에 가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 점검해 줄 필요는 없고요.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나 자신을 잘 못 비워요. 생각보다 못 비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게 우리 교회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 뭐 큰 교회는 아니니까, 그죠? 작은 교회들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그 직분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보다, 뭐 큰 교회라고 막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얻어지는 것보다 작은 교회일수록 헌신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커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헌신하시는 거 이렇게 뵙고 제가 보고 있으면 참 감사하고 감동되고 그렇습니다. 예. 작은 교회는 헌신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내 안에서 그것을 내가 던져버리고 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 연산교회도 조만간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이 크시네요. 네. 부흥하고 새가족이 오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사이즈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가 참 쉬워요. 그게 뭐 회사처럼 돈을 번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명예의 동물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명예를 추구하고 또 권세를 추구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있으면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갈수록,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지?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야. 이것을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없애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잘 비워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비우면 나중에 분명히 탈이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또 어디서 많이 부딪히는가 하니까 이런 부분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참 많이 부딪히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흑백으로 나눠지는 일은 잘 없어요. 성경에서 아니다고 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어디서 많이 부딪히냐면, 너도 옳고 나도 옳아요. 그죠? 너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하기 원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한 가지지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식과 방법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A라는 것을 하고 있고 너는 B라는 걸 하고 있어요. 둘 다 틀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유연성이 없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유연성이 없으면 내가 나를 못 비우는 거죠. 내 방법이 맞다. 내 방법이 맞다. 네 방법이 틀리다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적어도 내 방법이 옳고 내 방법이 빠르고 내 방법이 정확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못 버리게 되면, 못 비우게 되면, 유연성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 일은 A와 B가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럼 불꽃이 튀게 되는 거죠. 어지간한 교회들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는 틀린 것 같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옳은 일인데 그 방법이 틀린 문제에 있어서 유연성이 없고 하나 되고자 하나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참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못 비우는 게 뭐냐면, 참 이게 큰 함정입니다. 섬김은 섬김인데
그 섬김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섬김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돋보이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겨주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일들입니다. 네. 이게 처음부터는 이렇지는 않아요. 이게 언제 이런 마음이 생기냐면요, 연차가 오래될수록 이런 마음들이 커져가요. 섬기는 해가 길어질수록. 특히나 교사로 내가 20년, 교회학교 30년 근속을 했다. 성가대에서 내가 30년을 근속을 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대단하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20년이라는 시간, 30년이라는 시간을, 그 기준을 누가 매겨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의미가 있을까요? 무익한 종인데, 그죠? 사람들이 왜 우리 노회에서도 20년 근속교사, 30년 근속교사 이런 거 시상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로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구조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돋보이게 만들어가요. 20년 했다, 30년 했다. 그래서 자꾸 패가 생기고 상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를 비우고 섬김의 자리에 서는 기회를 자꾸 없애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종합하자면 진실한 종은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지에 거기에 훨씬 더 마음을 쏟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종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 아름답게 그 섬김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실한 종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 같이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한다. 성경에서 청직이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진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의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돈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는 돈이 우리를 섬기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에는 돈의 노예가 된다.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청지기는 그렇죠, 여러분. 주인의 것을 맡아 있는 사람이 청지기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청지기가 아주 충성되게 일을 너무 잘 한 나머지 주인과 같은 권세를 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의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애굽 총리를 할 때나 항상 주인처럼 모든 걸 다 맡았죠. 요셉이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가 됐을 때도 그가 했던 표현이 뭐였습니까? 아내 외에는 금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뭘 빌리러 오면 빌려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러니까 주인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주인의 돈을 마음껏 사용하고 그 가사의 일들을 마음껏 돌본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뭐예요?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에요. 이걸 절대 있으면 안 되죠. 이걸 착각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청지기, 맡아 관리하는 것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육신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있잖아요. 돈, 집, 건강을 통해 이루고 있는 많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어느 것 하나, 먼지 티끌 하나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손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청지기적 사명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경험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마치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죄란 뭡니까? 그 우리의 죄된 본성이 여러분 뭡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게 인간의 원죄입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와를 꼬셨던 이야기가 여러분 그 주변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는. 그래서 책에서는요, 이것을 이제 돈이라고 단정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단연코 1등은 돈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에 영이 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것을 얼만큼 잘 사용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놓느냐,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주인이 청지기를 평가하듯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그 누리고 있는 것들이 주인이냐,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삶에 질문하셔야 돼요. 그게 청지기의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과 선택이 청지기와 같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남보다 건강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건강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많은 지식을, 배움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매사에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자세를 가르쳐야 돼요. 이 자세를. 너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셨는데, 너에게 배우게 하셨는데, 너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는데, 너에게 이런 직업을 갖게 하실 것이고 너를 평생 살게 하실 텐데,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청지기가 될 것인가? 이것을 항상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다. 세 번째입니다. 진실한 종은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둔다 그랬는데,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이 예수님의 자아상을 위협하지 않았다. 확실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다. 정체성이 불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는지를 항상 걱정한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수식해주는 상장, 상패가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자, 고린도후서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너는 특별하단다 들어보셨죠? 책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소설이었고 내용이었고,
그런데 이 펀치 그 나오는 나무 인형 펀치넬로라고 하는 그 나무 인형은 이 넘어지기도 참 잘 넘어지고 실수도 참 많이 하고 그런 인형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인형들이 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인형에게 검정색 스티커를 딱지를 계속 붙여줍니다. 실수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뭐든지 잘하고 능숙한 인형들한테는 금색 딱지를 하나씩 하나씩 붙여줍니다. 이 펀치넬로는 항상 자신감이 없어요. 이 검정색 딱지가 자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무 인형들을 잡아서 해코지한다고 알려진 목수에게 우연찮게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목수의 말을 듣고 이 펀치넬로가 새로운 삶을 찾게 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스티커는 내가 너무 그것을 의식해서 붙는 거란다. 내가 나를 신뢰할수록 그 스티커는 너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반대로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에 의해서 내 자의식이 정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의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이런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갈 때 건강한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는 어떤 자리죠?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잖아요. 낮아진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말이거든요. 자존심을. 그런데 이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어떤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건드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해하고 거기서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죠. 저는요, 키가 작다고 아무리 저한테 놀리셔도 저는 상처를 안 받아요.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다 심각하시네요. 네, 저는 상처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 키가 작은 문제는 저는 이미 벌써 몇십 년 전에, 십수년 전에 극복이 됐어요. 네, 키가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큽니다. 아직 아니구나. 첫째가 더 크구나. 네, 키가 작은데 제 자의식이 있지 않아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절대 키 높이 구두를 신지 않습니다. 저 그대로가 저는 괜찮기 때문에. 거기에 제 자의식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도 제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건드려지면 굉장히 아픈 구석들이 있어요. 그거 건들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구석도 저한테도 있어요. 왜죠? 아직은 제 자의식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아직은.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계속 성화돼 가야 될 그런 제 숙제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갈 때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 자꾸 우리의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매여 있고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면 섬김의 자리에서 그것들이 건드려질 때 거기에 어떤 비난이 가해지고 거기에 어떤 사람의 말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그게 내 그 약한 부분에 딱 닿게 되면 거기서 상처가 나버리고 우리가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자아 정체성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하나님께 있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저에게도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다른 데 종되지 말고 다른 데 마음 얽매여 있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다 여겨주시는 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 그 자아 정체성 가지고 섬김의 자리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청직이란, 하나님의 진실된 청직이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마음가짐일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섬김의 자리에 가게 될 때 이 진실된 청지기의 마음 가지고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